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 전 시간 이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왜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한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에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하다, 우리도 죽지 않는다, 이 전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그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실력과 믿음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늘 깨닫게 되죠. 교회의 존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의도 없습니다. 어떤 의도 없고 어떤 실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력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이 그거죠. 교회는 어떤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입니다. 자, 우리가 그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언약의 말이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브리트란 말인데요, 자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신데, 이 언약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은혜 아래 들어오고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떠날 수도 없고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 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 맺으셨을 때 그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 언약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한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른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지만 너희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막강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과 이 세 가지 하나님과 맺으셨던 그 언약 속에 갇혀진 걸 생각,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땅을 줄 것이고, 너는 모든 복을 주겠다. 이 모든 것들은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라고 제가 그랬죠. 관계. 하나님 백성과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관계예요. 이 관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모습들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자, 이 관계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이 관계입니다. 자, 무엇을 죽고 무엇을 받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나는 다른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맺으신 아주 특별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교회 하면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제도로 법령을 갖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의 언약의 법궤를 시내산의 언약의 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자막에 나올 겁니다. 좀 제가 말씀을 먼저 안 드렸기 때문에 좀 늦지만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여기 내 소유가 된단 말은요. 우리 개역 한국어 특별한 소유, 세쿨라라고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특별한 소유가 되겠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 너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신약의 디도서는 이 말씀을 너희는 친백성 이렇게 말. 친백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우시우스라는 말인데요. 페리라는 말은 둘레, 우시우스라는 말,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가운데 두시고 둘로 진친다. 둘로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친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백성이에요. 특별한 소유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것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지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리도 이제 영원합니다.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 특별한 소유된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으신 그 언약이 땅의 다른 어떤 민족, 어떤 기관에게도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청와에도 주지 않고 미국에도 주지 않냐고. 그 특별한 이 언약은요, 택한 자기 백성들, 바로 주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특별한 소유다,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 특별한 일이 없어.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신앙을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뭘 해야만이 내가 특별하게 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어서 늘 신앙이 흔들리고 갈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특별한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독차지한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뭘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이미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자인가,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곳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에요. 우리가 개개인으로 보면 특별한 것이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고 특별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우리 편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특별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불꽃 같은 눈동자들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뭐 아무렇지 뭐 힘없는 자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특별하게 보시고 특별하게 보장하시고 호위해 주시는 그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학문이 있다 없다, 내가 뭐 가진 것이 있다 없다, 내가 뭐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것 가지고 우리를 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정말로 다른 특별한 하나님. 아까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어떤 것도 너는 나의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세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분이십니다. 예. 좀 더 이 말을 말한다면, 자,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자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나는 너의 참 신랑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한 거예요, 김원영 원사님? 하나님이 나의 참 말이 작아요. 말씀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곱고 뭐 아리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레아란 여인을 잘 아죠. 레아. 자, 야곱이 이제 애삼촌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아리따운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애삼촌하고 약속을 하고 7년 동안 죽도록 땀을 흘리고 머슴살이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지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봅니다.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있어요. 당연히 라헬이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이런 충격적인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레아는요, 총기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먹도록 라헬은 동생이고 레아는 언니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어떤 남자에게도 이렇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총기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나?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그런 여인이었어요. 레아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의 꿈과 나의 행복은 내가 결혼 못하고 있는데 결혼만 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동생을 위해서 그 멋진 남자였던 야곱이 7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면서 그 내 동생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일한 모습 보면서 내가 저 남자만 내 아내로 맞이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 안 했을까요? 결혼도 못하고 남자도 아직 못한 이 여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레아는 남자만 만나면 내가 그 남자 가운데 저 야곱만 만나면 나도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야곱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나이를 내 아내로 내가 7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해서 얻게 된다면 내 인생은 펴지고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누구예요?
레아하더라. 여러분 이것처럼 충격적인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레아의 눈길도 주지 않은 야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남편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또 7년 동안 자기 동생했던 라헬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는 눈길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한번 고통스러운 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레아를 통해서 누가 오냐면 유다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족보의 아버지로 등장을 합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총기도 없고 못생긴 여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레아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눈길도 주지 않았던 이 레아를 하나님이 그의 참 신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찬송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참 신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신랑이 정말 우리 참 신랑이 된 건 내게 있는 어떤 의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그분이 나의 참 신랑이 되어주셔서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레아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볼품이 없고 어떤 남자도 눈길을 주지 않는 가냘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택하신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참 신랑이신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이 은혜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기근도 어떤 핍박도 박해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가 없다. 이것이 언약 백성들이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소유를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싸움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가? 이 언약은요 항상 언약 백성들은 항상 받은 바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이고 그것이 우리 충성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감사한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너무 내가 한 사람 가족이 되어서 내가 은혜를 입으니까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뭐 있었는가. 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남편 하나님이 참 신랑이신 하나님이 레아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면,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마치 참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 혼인식을 자기 이스라엘 백성 혼인식을 하면서 서약서를 가지고 십계명의 서약서가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 혼인식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신랑을 버리고 다른 신랑을 끌고 돌아서 춤추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하셔요. 내가 이들을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 질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요 관심을 안 둬버립니다. 내가 질투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 가장 아름다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내 인생 가장 내 참 신랑이신 그분이 나를 이 자리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특별한 소유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가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차원이 높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참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신 그 일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 답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을 하시니까 우리도 용을 하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다음 좀 더 충격적인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충성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 그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계속 사랑이라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